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서의 결론을 다룹니다. 여러분, 결론이 중요한 거 아시지요? 문제 잘 풀고 마지막 답이 틀리면 안 되지요. 결론 확실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여호수아서의 중심, 핵심이 뭔가? 여호수아서는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중부를 치고 올라가 여리고 무너뜨리고 하필이면 또 아이성으로 진격해가고, 결국은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목적이 바로 가나안의 정중앙 에발산에, 민둥산입니다. 저주의 산이에요.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곳에 큰 돌을 세워 말씀을 새겨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로 한편은 그리심산, 이게 무성한 산입니다. 숲이. 또 한쪽은 에발산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그 대상도 33절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 그리고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더 나아가서 35절 보면요,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자, 이게 목적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신명기 27장에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그리심산, 에발산, 이게 이미 나와 있어요. 자, 신명기 27장에 보면 특별히 저주가 더 많습니다. 왜요? 자, 크게 세 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한 자, 가난한 자, 고아와 나그네를 압제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 세 번째 강조하는 것이 모든 음란한 삶, 그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목적이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의 예배와 문화와 삶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 거룩한 백성, 진리의 말씀이 다스리는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우상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말씀의 나라, 정의의 나라 세우는 것. 신약으로 표현하면 예수의 나라, 그리고 진리의 나라, 그리고 평화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이 바로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앞부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의 우상을 그토록 싫어하셨고 무너뜨리게, 파괴, 완전하게 진멸하라고 하셨는가?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건요, 우상의 문화를 파괴하되 거기에 있는 본토인 그리고 이방인들, 그들을 죽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목적은 이방의 우상의 문화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문화 혹은 우상을 섬기는 종교, 삶이 뭐가 문제인가? 가나안뿐만 아니라 헬라도 똑같고 로마도 똑같고 심지어 동서고금 어디든지 다 잔인한 건 똑같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음란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탐욕스러운 것, 하나님이 이걸 철저히 금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한 종교가 이것 정반대의 것을 가르치면서 쉽게 말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자, 음란 대신에 금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잔인 살육 대신에 벌레도 죽이지 마라, 살생 금지를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탐욕 대신에 무소유, 무욕.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 속에 이야, 고상한 종교네, 대단하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어느 종교예요? 우리 한국 사람 다 알 거예요. 어느 종교라고요? 이게 불교예요, 불교. 여러분, 제 전공이 선교학입니다. 비교 종교학.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되죠. 어제 벌거벗은 세계사, 저는 가끔 봅니다만 거기에 불교편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시다르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다르타가 석가모니죠.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었고 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났대요. 해도 너무한다.
여러분, 불교가 문제인 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욕망, 번뇌, 근원을 알고 깨닫고 해탈하면 열반에 이르고 인간이 신이 된다는 거예요.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장 교만한 종교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되려고 생각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 자, 그럼 불교가 왜 위험한가? 자, 첫째, 음란 대신에 금욕을 가르칩니다. 아예 금욕을 위해서 모든 관계 단절, 부부관계 단절, 부자관계 단절, 형제관계 단절, 하여튼 모든 관계 다 끊어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은 금욕이 아니에요. 자, 창세기 5장,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가정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녀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사명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결혼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우리 인간을 본성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 혹은 여자로 지으시고 좋아하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결국 불교는 관계를 끊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관계입니다. 사람 인자, 사이 간자예요. 그것이 인간이. 그래서 사람의 참된 본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형제가 우애하며 서로 존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 탐욕은 반대가 무욕 혹은 무소유? 아니에요. 먹어야지요. 사람은 또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털이 없어요. 더 중요한 것, 우리는 가정이 있고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명과 특권, 책임을 주시고 재능과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 구경하라가 아니에요. 다스리라. 2장 창조, 에덴 동산 어떻게 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십니다. 가만두고 놀고 먹으라가 아니에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우리가 청지기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여러분, 일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고, 일을 통해서 수고의 상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노동을 신성하게 여기지 않는, 천하게 여기는 모든 종교는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일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극과 극은 하나님이 다 싫어하세요. 반대로 또 잔인, 여러분, 또 생명, 살생 금지, 이것도 생각해 보면요, 결국 윤회설이라는 걸 불교가 가르치면서 다 착한 일을 하면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좀 못된 짓 하면 짐승으로, 더 못된 짓 하면 벌레로. 여러분, 이거는 착하게 살아라라고는 권면의 어떤 비유인데 이거를 진짜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된지 아세요? 결국 벌레도 죽이지 말라라고는 뜻이지만 뒤집으면 사람 죽이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벌레 죽이는 것하고 똑같네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짐승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이거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만드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내게 맡기신 모든 것 선한 관리자, 선한 청지기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정도인 거예요. 결국 정도는 양극과 극 아니에요. 정도란 말은 바른 것,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것인데, 음란이나 반대로 금욕이 아니라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아멘입니까? 얼마 전에 이렇게 좀 걸어가다 보니까요, 어떤 젊은 부부인데 옆에 이렇게 물 먹는 데가 있으니까 우리 애기 물 먹이자, 물 좀 먹이자. 그래서 한테 쳐다봤어요. 애기라고. 그래서 세상에 봤더니 강아지야. 아니, 진짜 지 애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강아지가 자기가 아들인 줄 알아요. 이러면 안 돼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한 사람 한 영혼 구하기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를 희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온 천하를 동원하십니다. 여러분, 미국이 위대했던 것, 지금 좀 문제가 많죠. 미군 혹은 미국인 한 사람 건지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합니다. 어떤 수고도 감당해요. 피해도 감당해요. 지금 한국이 그렇게 돼가는 것 감사하죠.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정도를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얘기하면 영적 전쟁, 우상, 잔인하고 그리고 음란하고 그리고 탐욕스러운 우상의 문화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나라, 생명을 귀히 여기는 생명의 나라,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를 펼쳐가고 온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지혜로 말씀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진행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두 번째 살피면서 두 번째 주제, 첫 번째는 목적이 뭔가, 영적 전쟁 목적이 뭔가, 우상의 문화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섬기는 문화를 바로 세우는 것. 자, 두 번째는 그 과정이 바로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호수아에는 세 번의 전쟁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중부 전쟁, 남부 전쟁, 그리고 북부 전쟁. 그럼 우리가 중부 전쟁을 다시 보면서 요단강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넘어갑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그리고 여리고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행하고 그리고 명령대로 여리고를 돌 때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넘어 말씀드린 대로 민둥산, 에발산에 와서 거기에 단을 쌓고 그리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저주는 악에 대한 저주입니다. 자, 이 중부 전쟁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항하는 모든 것들을 지시고 십자가 지십니다. 민둥산, 저주의 산에 바로 똑같은 표현입니다. 오직 예수의 완전한 죽음, 완전한 승리,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광과 생명과 축복을,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중부 전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것이 남부 전쟁입니다. 기브온, 배반한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예루살렘 왕이 중심이 되어서 남부 연합군을 만들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자, 이 과정 여러분 다 아시지요? 결론만 얘기합니다. 이 과정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최선을 다 이제 싸웁니다. 자, 이 두 번째 전쟁, 남부 전쟁은 교회 시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편으로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표현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요, 지상교회, 전투적 교회, 천상교회, 승리의 교회로 표현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들과 합세하여 메시아, 하나님과 기름 부은 자 메시아를 대적하는 그때부터 로마 네로를 비롯해서 수많은 왕들과 이 모든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이 바로 신약시대고, 여기에 대항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에베소서 6장을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리고 교회 시대, 결국은 세상 통치자들을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하여튼 교회를 끈질기게 괴롭히고 공격하는 이 시대, 바로 이 남부전쟁이 이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 동안에 결국 목적은 뭐겠어요?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십니다. 자, 이 두 번째 전쟁은 이 땅의 모든 나라 민족이 복음받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연장해 가시는 그런 전쟁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을 우리를 위해 멈춰주신 것입니다. 모든 민족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기도원도 사역합니다만 다 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세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남부전쟁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늘에서 큰 우박들을 쏟아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때로는 해를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돕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 시대. 자,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수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제 이름을 늦추시면서까지 모든 나라 복음 전하는데 도우십니다. 지금도 신기한 도우신들이 선교제에서 많이 보고가 됩니다. 자, 인상에 남는 몇 가지. 먼저는 필리핀의 한 부족 선교하던 선교사님 얘기입니다. 이 필리핀 선교사님이 열심히 선교하는데 맞은편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주술사, 이 마술사가 차 한잔 마십시다 하고 초대를 했어요. 당연히 갔지요.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갔는데 뭔가가 분위기가 이상하고, 맛있는 건강에 좋은 차라고 내놓는데 뭔가가 그렇더래요. 찻잔을 들고 잠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잠깐 기도했는데 그 순간 찻잔이 찌끔이 갑니다. 그리고 위에 차가 흘러내립니다. 강아지가 저쪽에 있다가 쪼르륵 달려와서 그 흐르는 차를 핥아 먹습니다. 1분도 채 안 돼서 강아지가 쓰러집니다. 주술사가 놀래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몇 년 전에 소개된 겁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마을에 너무너무 가난하고 성찬식을 해보고 싶은데 포도주가 없어요.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찬식 한번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물을 떠놓고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포도주로 바뀐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필리핀 여성들은 참 대단합니다. 영어 잘하지요, 섬기기 잘하지요. 하여튼 이분들은 가사 도우미로 토론토에도 어디에도 많이 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특별히 무장하고 사우디로 보냄받습니다. 필리핀 준비된 크리스찬 가사 도우미들이 귀족 집안에 들어가서 성심껏 섬기고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데 성경과 찬송을 가르칩니다. 또 남의 얘기라고 또 아멘도 없네. 여러분, 이슬람들 속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성경을 읽어라, 내가 구원자다, 예수님이 나타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 중에 한 분, 이맘,
거기는 이제 이슬람 가르치는 사람을 이맘, 목사를 이맘이라고 그래요. 한 이맘이 꾸란을 아무리 읽어도 이건 아니다, 너무나 엉터리고 거짓말투성이고 이건 아니다. 누구지는 모르지만 신이여 도와주셔서. 근데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선교사에게 가서 성경을 배워라. 가까운 데 있는 선교사를 밤중에 조용히 찾아갑니다. 내게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선교사하고 몇 달 동안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이분이 성경이 진리다, 예수가 구세주다. 그리고는 아예 이분이 선교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모스크에 와서 설교해 주십시오. 또 남의 일이라고 또 이슬람 모스크에 가서 선교사가 6개월을 설교를 했습니다. 모스크 전체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이슬람처럼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로 바뀝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기이하게 도우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 교회 시대 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전쟁, 이 북부 전쟁. 이거는 말 그대로 최후의 전쟁입니다. 다니엘서 표현으로는 큰 전쟁, 요한계시록 표현으로는 하늘 전쟁, 그렇게 부릅니다. 마지막 전쟁. 저 북쪽에 하솔 왕 야빈이 남아있는 모든 부족들을 다 끌어모아서 최후의 일전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먼 길이지만 밤새도록 가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깨뜨립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은 이렇게 씁니다. 새 영이, 삼일체 하나님 반대 새 영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천하의 왕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다 모읍니다. 최후 전쟁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17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 택하심 받은 진실한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리로다. 최후의 전쟁,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시고 이 세상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부전쟁, 남부전쟁, 북부전쟁 승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진 사탄과 흑암과 모든 악의 세력을 우리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남부전쟁,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나라 민족 복음 전하도록 교회 시대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마지막에 북부전쟁, 최후의 전쟁까지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 모든 전쟁 이기게 하시고 약속의 땅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눠주고 그 땅의 전쟁이 멈췄더라. 예수 안에서 성취된, 여호수아가 이루었던 이것이 앞으로 예수 안에서 성취될 것이고 이 땅의 교회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업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용사들입니다. 영적 전쟁 함께 기쁘게 치르고 승리와 영광과 축복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